꾸짖으심과 내버려 두심. 여러분은 뭔가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꾸지람을 듣는 것과 내버려 두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으신가요? 오전에 상우에게 물어봤어요. 상우야, 너 뭐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너 혼내는 게 좋아? 내버려 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얼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혼나는 것보다는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네가 먹을 것은 네가 돈 벌어서 다 사고, 네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옷도 네가 돈 벌어서 사고, 학교도 네가 돈 벌라고 다 다녀.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좋아? 그러니까 아니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혼나는 게 좋아?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딱 중간 정도면 좋겠네. 그렇대요. 네. 꾸지람을 듣는 거, 꾸짖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로움이 은혜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는데, 율법주의가 싫다고 반율법주의, 방종주의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는 자유로워.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래. 그것은 오히려 은혜가 은혜 못되게 막는 길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의 죄를 일깨워줘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죠. 쉬운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나가 이제 그 뒤를 곧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 한나는 좀 얌전해가지고 그런 일은 안 하나? 우리 이서가 어렸을 때, 기어다닐 때 들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넘일 같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이서가 막 기어다니기 시작할 때, 이제 애들은 다 입으로 갖다 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서가 얼마나 행동이 빠른지 베란다 문이 살짝만 열려 있으면 볼이 나가가지고 베란다에 있는 슬리퍼를 빨아먹고 있고 그런 거를 보고 엄마가 깜짝 놀랐다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집 막내 아들은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화장실 문 들어가가지고 변기에다가 화장지를 싹 다 집어넣고 반죽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내버려둬요? 내버려둬야죠. 자유롭게. 그래, 너는 자연인이다. 그래, 너는 네 갈 길을 가보라 하고 내버려둡니까? 내버려두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이 없어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죠. 저렇게 한나만 할 때에는 다 이뻐요. 그걸 조금만 커봐요. 그럼 엄마 아빠가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잔소리.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요, 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이 신명기가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이 아니에요. 내올 신은 더더욱 아니에요. 거듭 신자. 거듭 말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자꾸 말해. 그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잔소리라 그러죠. 자꾸 말해. 네. 그런데 이게 신명기를 못 지나간 민수기 수준에 있는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백성들이죠. 광야를 뱅글뱅글 도는 백성들의 귀에는요, 신물 나는 잔소리도 들려요. 그만해.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거예요. 자유. 그런데 요 민수기 광야를 제대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통과하고 신명기에서 이제 이거는 시험에 나오니까 꼭 외워. 신명기를 딱 배우고 하나님이 내신 문제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의 백전백승하는 이 군대들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이 뭘로 들려요? 똑같은 말씀인데 신명나는 소리로 들려요. 왜냐, 이 말씀대로만 하면 땅을 정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들어가는
심는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내 귀에는 심물나는 잔소리로 들리는지 아니면 심령나는 시간으로 들리는지 그게 뭔 차이예요? 믿음의 수준 차이예요. 자, 그런데 누구든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유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 사단의 유혹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해요. 힘을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가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요. 오늘은 이 죄란 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이 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그 원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게 다 죄죠. 믿음의 레벨이 있듯이 죄에도 레벨이 있어요. 우리 한나가 똥오줌도 못 가리고 기저귀에 있다가 똥오줌을 쌌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구 내 새끼 잘 쌌다. 저희 엄마는 좀 심했어요. 저희 엄마는 좀 심해가지고 이 오줌 맞았다 그러면은 막 아무 그릇이나 갖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다 밥 먹고 그랬대요. 아 진짜 엄마는 날 사랑하나 봐.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예뻐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커보세요. 한나야 너도 조금만 커봐라. 이제 엄마 아빠가 잔소리 시작할 거다.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그건 안 돼 이렇게 라고 할 거예요. 안 사랑해서 그러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랬다니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중동에서 일을 하시다가 제가 2살 때인가 3살 때 오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이제 아저씨가 갑자기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아저씨는 우리 엄마랑 다른 거예요. 한없이 나를 예뻐해주고 다 받아주는 뭐 요구하시는 것이 많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번씩 혼을 냈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장난으로 저희 아버지 장난도 잘 쳤는데 장난말로 그랬어요.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아빠 친구들도 놀러오면 너는 분명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혼날 때마다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거봐 그렇지 맞아. 엄마 아빠는 날 안 사랑해.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오해했어요. 신앙도 꼭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꾸짖으시면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봐 난 안 사랑해.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줘. 하나님을 사랑하시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없어. 그런 오해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버려두신 내 은혜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니 오히려 내버려두는 거는요 포기한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어요.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지마. 근데 계속 하네. 그럼 어떻게 되죠? 목소리 톤이 조금 더 올라가요. 하지마. 더 올라갑니다. 하지 말라 그랬지. 눈에 정말 레이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커보세요. 초등학교 이제 한 4학년만 넘어가 보세요. 같이 목소리를 키워요.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올라가다가 해도 안 돼. 뭐 매를 들어도 안 되면 안 돼.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죠?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잘 들어야 돼요. 마음대로 하라는 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거의 참을 수 있는 인내의 한계선이라는 거예요. 한계선. 이제 요거 넘어가면 너는 너, 나는 나.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고 내 딸이 아니고 너는 너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자. 끝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나님도 꼭 그러십니다.
그래서 내버려도 네 마음대로 해요. 아, 이게 꼭 좋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수업을 갔어요. 인권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 인권 교육의 핵심이 이제 자기 권리예요. 권리.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권리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켜야 돼요. 바로 책임과 의무예요.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차별이 되고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되지 않고 폭력이 되지 않도록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이 책임과 의무를 다른 말로 하면 존중과 배려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존중받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주셨어요. 그 경계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죄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선을 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막 잔소리쟁이처럼 막 우리에게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잔소리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를 딱 만들어 놓으세요. 경계선. 그리고 그 경계선 안에서 에덴 동산 안에서 그 경계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자유를 보장해줘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으면 선 넘네 꾸짖어 주시죠. 그것이 이제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끝이라고 심판하시는 줄 알아. 어떤 작가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심판, 레드카드를 들었어. 레드카드. 축구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면 뭐예요? 퇴장이에요. 퇴장당해요. 그리고 그 퇴장당하면 뭘 해요? 이제 그 경중에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열려요. 보통은 이제 징계위원회까지 안 열리고 보통은 2경기 출장 정지로 끝나는데 그게 너무나 심한 그런 반칙이거나 그런 행동이나 언행을 했다 그러면은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더 출장 정지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선수권을 박탈시켜버려요. 그런 중징계까지도 받게 되죠. 징계예요.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줄 알아. 너는 다리 밑에서 죽었어. 우리 사탄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거짓말에 우린 잘 넘어가. 그래서 또 선을 넘는데 딱 더 선을 넘어버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초청장이었다는 거예요. 레드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 새끼 이리 돌아오라.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걸 하면 우리가 그것을 고쳐주려고 하잖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꾸짖자.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옆집 애들이면 안 그래요. 냅두지. 그래서 이것은 제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너무 멋지죠. 이 작가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경계가 없는 것. 그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꾸짖으실까? 징계하실까?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러시는데 하나님은 쉽게 화내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선을 넘었어. 그 선이 뭘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가 점점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선을 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영화롭게 하는 가장 기본이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해요. 두 번째,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1만 감사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만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어도 선을 안 넘을 수가 있어요. 감사만 잘해도 선은 안 넘습니다. 기본은 아닌 거예요. 기본 이상이 돼요. 그런데 요 두 가지를 안 했다.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것, 은혜 받는 거를 안 하고 감사를 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점점 그 생각이 허망해요. 요게 창세기 6장에서 노아 시대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어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은혜하고 너무 멀어져.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고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지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해. 생각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대적해.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후회한다. 그리고 물로 심판을 다 쓸어. 하나님이 쉽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반대로 이용을 해요. 우리 사춘기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가 참는가 보죠. 하고 막 화를 돋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그렇더라고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24절, 26절, 28절에 때는 표현이 있죠. 24절, 26절, 28절에 3번이나 반복된다. 그 단어가 뭔가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세요. 냅둬.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가 오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시대가 되버려요. 암흑기가 되버렸어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지어도 시작.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뭔가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기도할 때 콕콕 찔리는 뭔가 찔림이 있으신가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영접했다. 내가 믿었다. 그날부터 손바닥 딱 뒤집듯이 우리가 죄를 안 짓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죄를 거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죄를 조금 덜 지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게 이장이에요. 에이, 이방인들보다는 우리가 더 낫지 라고 하는 도덕주의자들. 야, 그런데 니들도 백지장 한 장 차이야. 니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게 이장의 내용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손, 축복의 범하심만. 진짜 예수님을 안 원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지난 시간에 우리 통일교도 봤는데 통일교 또 이쪽이 뭐 하나님의 교회, 광주에서 유명한 신천지, 그런 이단들보다, 그런 사이비 집단보다 더 강력한 최고의 종교는
원망불평교보다 더 커요. 대학교. 요즘 에레미야를 지금 저희가 15분 성경 읽기를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그랬더라고요.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만 갖다 바쳐.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학교 때문에 그 서울대가 뭐라고, 그 스카이가 뭐라고 자식들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시험 기간만 되면 괜찮아. 야, 예배보다 성격이 더 중요하지. 야, 교회 뭐 한 주 빠진다고 뭐 큰일 나냐? 공부해. 그런 애들이 대학교 가면은 돌아올까요?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떠나버려요. 그 대학교가 뭐라고?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뭘 투자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믿음의 차이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8일, 9일, 10일 우리 연합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죠. 기회입니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투자하시길 바래요. 내버려두시. 이것은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다. 구원받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회개하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꾸짖으심. 이 꾸짖으심을 성경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징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징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편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다니죠.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짐승들과 싸우고 때려 죽이는 심판의 용도고, 지팡이는 양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바른 길로 가도록, 또 뭐 웅덩이 같은 데 빠졌을 때는 걸어가지고 끄집어내어주는 그런 용도예요. 잘못했을 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몽둥이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거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안 들어. 안 찔려. 아무렇지도 않아.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게 정상일까요? 찔려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꾸짖으심은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꾸짖으심이 은혜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요즘에 뭘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뭘 자꾸 말씀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까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려 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남유다로 치면 에루살렘 같은 곳이에요. 중심이죠, 중심. 그곳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고 그곳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엘리가 꾸짖지 않고 내버려둬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질을 해왔을 때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렸더라도 제대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내버려뒀더니 나중에 커서는 소를 도둑질해오네. 옛날에 소는 제일 값비싼 거였어요. 아주 큰 도둑놈이 되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고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음 세대를 마치 교회가 살리는 것처럼 교회 학교가 살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가 자녀를 제자상리를 포기하면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없습니다. 부모가 깨어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자식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도 책임 안 져줘요. 우리 소율이가 또 우리 월 말에 지금 이제 내일 모레 큰 시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소리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엄마 아빠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엄마 아빠보다 우리 소리를 더 사랑해가지고 막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이야기는 저에게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엄마 아빠의 사랑보다 제가 더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더 뜨겁게 기도해요. 저는 발 뻗고 자도 엄마 아빠는 발 뻗고 못 자요.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맡기셨다는 그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다른 길로 돌아올 수 있고 아니 말뿐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부모 세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뭘 끊으셔야 돼요? 그거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잡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가문은 그걸 못했어요. 엘리는 그걸 못했어.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때문에 그 가문이 멸문지하게 당하게 됩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제사장은 그 가문이 대를 이어가지고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사장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제사, 성전 제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제사장 가문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문을 불러일으키셔서 이어지기는 하셨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화를 돋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계속 진노를 쌓지 말고 로마서 2장 5절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누가 쌓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진노를 쌓는 어리석은 짓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한 번 진노하기로 결정되시면 에레미야 지금 읽고 계시죠? 모세가 앞에 있어도 사무엘이 앞에 있어도 안 된대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도 사무엘의 중보기도에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꺾지 않으시겠대요. 반드시 직면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한 번 화나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치 날뛰는 망아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셔서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으심, 징계하심이 은혜이신 줄 믿고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 은혜 받는 자리, 공급받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대로 믿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까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